다만 우리 한 절씩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1절 공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며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한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25일날 26일날 돌아온 주간이 안수환 선교사님이 아마 그 주간에 수요일날 한국으로 또 입국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약을 타는데 약을 타러 올 겸 이렇게 한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도 보고 또 그동안에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얼굴도 뵙고 그래서 한번 26일 날 강단에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내려오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26일 날 뵐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필리핀을 놔두고 아프리카를 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원래 아마 선교관이 잘 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쯤에는 필리핀을 같이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또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축이 잘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세 사람들을 가지고 주로 산헤드리안 공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리안 공회원은 우리로 말하면 의회 같은 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회 산헤드리안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가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자치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치기구가 산헤드리안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치구에서는 뭐 종교적인 것들이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찬탈권은 이 자의적인 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들은 항상 어디서 하냐면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총독이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잡아왔습니다. 그때 잡아온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가셔서 유월절을 지내고 기도하시다가 잡혔어요. 그때가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이 새벽이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해가 지는 그 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것과 저녁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벽에 공회의원들이 이 새벽부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정책을 심의한다고 새벽에 나올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안식일에는 어떤 결의도 어떤 결정도 어떤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이니까 저녁까지 이 하루에 모든 문제를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금요일 새벽에 급하게 생사 찬탈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제 죄의 값을 물어야 돼요. 죄의 원인, 죄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회하고 노련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아주 노예예요. 원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여기는 대명사를 뭐로 썼냐면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이야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났던 성경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조금만 묵상했다라면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야기할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이 주는 권세에 이미 가득 취해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욕망의 포로가 되고 나면 욕망에 이끌리고 나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산헤드리안 공회원,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더 이상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증거다, 죽일 증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일 수 있도록 올가미를 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래서 고소장을 써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빌라도의 집에 보낸 거예요.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빨리 언도해 달라. 이런 의미로 그 새벽에 빌라도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새벽에 다 잠들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지금 오늘 저녁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외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내가 가득 찬다 그러죠. 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특히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인데 이 절기가 되면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상당히 긴장 상태예요.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고스란히 그 모든 책임을 빌라도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해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견뎌서 건너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데 털컥 예수님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으니까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는 해야 되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송사에는 고소장에는 이걸 딱 빼버리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고소장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나 뭐 여기 유대인의 왕이나 뭐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듣기에는 빌라도가 이 일을 해석하기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어요. 예컨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아들이라고 하지 않던 문제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새벽에 깨웠느냐 하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너희가 해결할 문제다 하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누가 파송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파송하는 거예요. 분봉왕처럼. 분봉왕 헤롯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파송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를 향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써놓고 예수님을 유야무야 없애버리면 이거는 로마 황제를 숨기는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장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온갖 머리를 지혜를 다 짜내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계속 언도하고 있어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고소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삼척 동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생각이 있으니까 로마가 정해놓은 법률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녹여줄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지만 사면을 해주는 사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릴 목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살리려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3인해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열심당원이어서 로마의 군인을 죽인 이 살인한 자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 물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었더니 그들이 크게 소리 질러 난동을 부릴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래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따라주겠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씻고 그들에게 죄를 다 전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놓은 못 박은 책임자다. 최고의 결정권자다라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는 것과 같아요.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구를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밝히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론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군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군중들이 휘둘려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위치가 더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유보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결정은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했든지 그 결정에 관해서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에 가면 오늘이 되는 거죠. 나의 오늘은 어제 한 나의 결정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결정했는가의 열매가 나예요. 그리고 오늘의 결정은 내일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든지 신앙이 아니든지 어떤 삶이든지 삶의 모든 원리는 그래요. 콩 심으면 팥이 나오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빌라도도 마찬가지. 자기 삶의 결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자인 결정권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그 모든 죄는 다 빌라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의 결의에 따라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프레토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데 왕궁 혹은 관사, 우리로 말하면 관사, 관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것으로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부터요.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끄럽 절하더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다. 왕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주로 그 당시에는 염색하는 염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색 옷, 염색을 한 염료 옷을 염료해서 염색한 옷을 거의 백성들은 입지 못했어요. 주로 고관 대장이나 왕들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자색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임시로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에 면류관을 써야 되니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로 만들어서 면류관을 씌웠다. 그리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고 머리를 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희롱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희롱을 다 하고 그들이 속 시원하게 희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보통 이렇게 끌고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말뚝은 꼭대기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 가로지르는 부분을 죄수가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무거운지 아주 상당한 무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른 새벽부터 계속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도 몸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걸 계속 끌고 가다 올라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기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하다가 사람의 일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차출을 할 수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하냐면 무조건 써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리 정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오리 정도를 사용해서 짐을 지게 하면 오리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역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너에게 속옷을 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겉옷까지 더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리는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할 의무인데 너에게 의무를 요구하면 너희는 의무보다 더한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팔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실상 이거는 마침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부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로 짐을 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이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드디어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5절요. 시작. 예. 로마의 시간을 보면 3시, 6시, 9시 이렇게 나눕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자, 새벽에 잡아서 신문하고 취조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다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에 다 끝나야 돼요. 새벽에 일찍 재판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이 사건이 이른 아침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왜 십자가형을 했냐면 십자가형은 주로 저 아시리아나 아수르 같은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 이 십자가형을 많이 썼어요. 이 십자가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고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문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죠. 팔, 손바닥 그리고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못 박은 곳을 통하여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고통 속에서 물과 피가 빠져가는 그 고통 속에 서서히 사람이 죽어가니까 최고의 그가 간 사람에게 내리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최고의 고통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24절에 시작.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옷을 다 벗겼어요. 뭐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을 옷을 가리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극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악한 사람을 못을 받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도록 옷을 다 벗깁니다. 다 옷을 벗겨요. 그냥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워. 인간이 최고의 수치감에 옷을 다 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 속에서 고통으로 나중에는 막 고통이 너무 막 힘들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막 로마의 황제도 욕하고 막 총독도 욕하고 아무나 욕할 수 있어요. 왜? 죽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를 보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하고 즐거워.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최고의 고통이죠. 옷을 다 벗겼으니까.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누가 옷을 가져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등분을 해가지고 나누갈까 가져갈까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것도 옷을 팔면 되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의미 없겠지만 유대인들에서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건 이불 같은 역할도 하고 이불도 되고 또 옷을 입는 겉옷도 되고 막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이 겉옷을 이렇게 맡깁니다.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겉옷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가져갈까? 그걸 가져가 팔 수 있으니까. 이미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자그마한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뭐 되겠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것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만 해석하면, 바로만 이해만 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어진 일들 속에서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것,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백부장도 아는 것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들이 왜 조롱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십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흔들거리면서 아이고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지금 40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에 중축하는데, 지금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래서 완전히 완공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건축하고 있던 그 성전이 다 사흘 만에 다 무너지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한다?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봐도 이게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전된 몸이 깨어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야,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구원받아라 하고 조롱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각색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살렸지만 예수님 자신은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너가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내려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짠 내려오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 이적을 베푸면서도 안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고친다,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왜 여기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그대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 살아나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14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24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없으면 구원하심이 없는 거예요. 구속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친히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 예수님의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온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건면을 하면 에이씨 니나 믿어 막 이렇게 하세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와주면은 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한번 나가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나를 봐서라도 한번 나와줘. 큰 소리 치고 위세하잖아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는데 무수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고통과 똑같아요. 전도자는 마치 예수님의 심정이 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이런 수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 없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보신탕을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한 50그릇 이상을 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한 심령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끝까지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하는 그 심정이 전도자의 심정.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기력한 존재로 끝까지 사람들이 허풍쟁이다 사기꾼이다라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죠.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네, 제 육신은 오늘날 시간으로 12시가 됩니다.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은 성경에서 어둠의 영적인 의미는 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나 공포나 암울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어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예요. 3시, 6시, 9시인데 6시부터 어두워졌던 것이 제9시까지 쭉 계속 어두워지셨어요. 그 어둠 속에서 오후 3시가 딱 되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소리를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34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제가 능력 많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갖다 해용에 깨워서 갈대에 대서 예수님에게 먹였죠. 그 당시에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국률이 뭐냐면 안 죽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포도주가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식초가 되잖아요. 식초. 여러분, 식초와 원액신 그죠. 그래서 잠시라도 고통을, 그 순간이라도 고통을 잊게 주게 하려고 갈대에 끼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드시지 않습니다. 왜? 고통을 오롯이 다 지시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거절하게 되죠. 우리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끊임없이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나 보자 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곡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영원히 운명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외로움 죽음을 가졌어요. 완벽하게 고독하게 죽으셨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고독사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나나 보자 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 고통과 경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제대로만 보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를 이미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편의 강도들도 그들도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죠. 그런데 이들도 같이 예수님의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자꾸 하니까 그만하자. 우리는 마땅한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가 달리는 그 자리에는 누가 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누가 달려야 돼요? 그래요. 제자들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그곳에도 제자들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그곳에도 제자들이 대신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 강도들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전폭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당신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